네,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예전 찬송가 349장입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말씀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먹여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친히 떠먹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잘 소화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어져서 그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계속해서 주님을 사모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고 주님을 더욱더 따르고자 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나약함을 아셔서 우리 친히 이끌어 주시고 우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나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가나안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그 일꾼들로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까지도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주님의 그 복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할 때 그 정말로 힘써 주신 그 모든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그 완악한 마음들이 정말로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받을 수 있는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어떠한 악한 세력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아멘.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앞서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묵상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길 소망합니다. 고난 주간은 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왜 돌아가셨는지를 한번 묵상하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이 본문부터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은 것인가 한번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의 시작이 앞선 이 종려주일에 관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명절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유월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 지키기에 있었던 와중에 이미 모였던 와중에 이 사람들은 누가 오는 것을 듣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자길래 그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고 다른 6가지의 기적을 행하면서도 이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과 동시에 그 예수님께서 이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그 영광스러운 나라와 영광스러운 그런 행복한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인물인지 많이 궁금하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치 귀빈이나 대통령이 우리가 맞이했듯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왕을 기다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종교적으로는 그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드릴 때 사용되고 이 종려나무 가지가 또 의미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을 맞이할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이들은 인간적인 사고와 인간적인 방식에서 그들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미국 사회에서 지금 많이 예수님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호산나. 이 호산나는 아람이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찬송하니라고 합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 호산나를 보고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는 이 사람들의 말을 보고 의아해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지 않습니다. 좀 더 이 본문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또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과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을 지금은 알지만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신이라고 여기서 보면 한국어 성경에서 나와 있지만 원문과 영어 성경에서는 잘 그게 더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기를 찾으셨고 그 위에 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양상의 예수님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은 말을 탄 예수였습니다. 이 나귀가 갖고 있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동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나귀는 로열 블러드, 그냥 왕족이 어느 곳에 행할 때 왕족이 주로 타던 고귀한 동물이 바로 이 나귀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왕을 기대했지만 정확하게는 말을 탄 장군과 같은 영웅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말했던 것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는 잘못된 희망과 소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다음과 같더라 라고 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본문은 시편과 다른 구약에서 나오는 본문인데 이 구약에서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항상 그 압제와 불안과 공포가 가득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너희들이 잘못된 생각이 그 구원이겠지만 맞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정작 두려워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정작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왔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함이라고 말했는데 왜 그렇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 될까요? 너무나도 뻔한 상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죄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세히 모르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 주간에만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고난 주간에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님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 생각이고 아이디어입니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 이유가 그들을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씁쓸히 혼자서 외로이 죽으러 가시는 모양인데, 그 주변 모든 무리는 그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죄의 사슬에서 구원하여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려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무리들이 하나의 무리로 합쳐지게 됩니다. 한 그룹이 됐습니다. 제자들 또한 이 그룹에 들어갔고요. 많은 이 그룹이 형성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높고 또 계속해서 높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상식과 이들의 사고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기대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힘의 방식으로, 인간들의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할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간들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 이르셨을 때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죽음과 부활에서야 정확히 그 영광이 다시 나타나지는데,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시고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신 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를 때문에 돌아가시기 위한 것이라 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실수를 했던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부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었다라고 오해를 하고, 그렇게 교회가 80년대 때 성장해 왔습니다. 삼박자 신앙이라고 하죠. 건강, 명예, 돈.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에게 부를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에게 장수무강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우리가 높은 지위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라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스스로가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무리는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무리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주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십니다. 온 무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더 기적을 행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더 큰 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이유는 예수님께 기적을 바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야 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 주간인데요, 예수님께
물론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주만큼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한번 그 본질을 다시 한번 되찾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20장 30절과 3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온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에게는 다가오는 것은 죽음뿐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그 죽음에서 죄로부터 파생된 그 죽음에서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쓸쓸히 혼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무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에 이해를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일부터 고난주간에 동참하게 될 텐데요. 좀 더 예수님의 그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왕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께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그 기도했던 그 요구보다는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는 삶과, 또 하나는 예수님께 그 감사하는 고백과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내가 이 무리들처럼 그동안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면 회개하는 시간도 갖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도대체 어떤 말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는지, 그를 통해서 나 혼자만 이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이웃에게도 영원한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해야 될 의무가 있고, 예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시고 우리 모두의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정확히 예수님을 모른 채 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자신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못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씁쓸하게 죽으러 가신 그 모습에 열광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작 주님께서는 죽으러 가시는데 두려우실 텐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두렵지 않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망을 믿고 주님의 그 죽음에, 주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